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 양재 모임의 김용식 형제입니다. 네. 어, 우선 우리 역사 모임의 윤혜순 순장님 부대표 되셨네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박수. 어디 가셨나요? 네, 네, 아유. 우리 혜순 순장님이 부대표 되신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유, 저기 테레비에 계십니다, 테레비에. 뒤에 옷을 좀 가리느라 텔레비 안에 아, 들어왔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또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네, 그리고 우리 저기 김규태 형제님 결혼 소식 뭐 전에 아름아름 들으셨을 텐데 정확한 시간 장소가 공지가 됐나요? 여기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용인에 있는 은혜 샘물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태 형님 지금 어디신가요? 배경이 못 보던 배경입니다. 집입니다. 아, 뒤에 네. 그 풍선 아니죠? 낙엽인가요? 예전에 제가 BTC1 훈련 받을 때, 네. 우리 남산 둘레길 걸을 때, 김광식 형제님이 나뭇잎으로 바닥에다가 비비비라고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거, 맞아, 그거예요. 맞아. 배경 화면으로 그냥 띄우신 거구나. 네네네. 뒤에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아유. 야, 기술이 많이 발달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날 오셔서 같이 우리 특송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시나? 저기, 진사 형제님은 우리, 저기, 누구죠? 경훈 형제님하고 잘 저기 하셔서 특송 준비도 좀 해주셔서 우리 오랜만에 하는 특송이니만큼 망신 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역삼 모임, 강남역 모임, 우리 양재 모임의 순장님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지식적인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용 중심의 성역 공부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필지 못할 사정이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 연말에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강원도로 발령이 나가지고 예, 이번 주부터 제가 또 강원도 지역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발령 나서 그런지
또 운전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집에 오면 밤만 되면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뭐 하여튼 또 새 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게 된 지역은 춘천, 홍천, 원주 일부, 그리고 철원, 고성, 속초입니다. 어제는 철원 지역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고, 오늘 홍천 지역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친구가 확진이 되면서 큰아들이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돌아다니는 게 맞나? 뭐 이게 좀 갑자기 혼란스러워갖고 회사에 상의했더니 빨리 집에 가서 검사 받고 대기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또 중간에 집에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최근에만 지금 벌써 4번째 이러다 코 헐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도 또 찌르고 돌아왔는데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도 이제 지역 농협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누가 확진이 되면은 그 사람이 갔다 온 농협들은 거의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주일날 군부대를 또 출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또 뭔 일이 생기면 부대원 전체가 또 검사받고 격리되다 보니까 작전 활동도 중단이 되고, 이게 보통 여파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빨리 이런 시절이 좀 지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많이 나눴지만 제가 지난 2012년도에 농협손해보험의 강원총국에 제가 지원해서 입사를 하고 이제 만 10년 지나서 이제 11년 차 지금 들어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신용사업 부분이 다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으로 이렇게 각각 원래 부서로 되어 있던 게 공제 부서로 되어 있던 게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주식회사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사업체로 출범하면서 이제 손해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뭐 언더라이팅, 뭐 지급심사, 뭐 일반 장기, 뭐 정책보험, 뭐 또 상품 개발, 또 교육 파트, 방카슈랑스 등등등 이제 해당 분야를 기존의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이제 전적 지원을 받아서 농협중앙회 혹은 농협은행에 있던 분들이 난 생명보험 가겠습니다, 나는 손해보험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일단 배치시키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을 이제 타사 경력직 직원을 이제 전문 계약직으로 다 이렇게 공개 채용으로 뽑았었습니다. 2012년도 그 무렵에.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롯데손해보험의 일반 계약직 신분으로 방카슈랑스 마케터로 이제 근무하다가 농협이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이제 직원 채용을 한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인 그 방카슈랑스 마케터 쪽에 채용 계획을 보았더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인원들이 다 세팅이 다 되고 강원도에 1명, 제주도에 1명, 전남에 1명, 뭐 경남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지방만 아주 일부 이렇게 뽑는 공고를 보고, 당연히 이제 제가 집이 경기도 남양주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뭐 포기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강원도에 1명 뽑는데, 강원도 그때 저는 제가 세전 연봉이 2,400에 인센티브였는데 인센티브 거의 못 받고 있던 터라 뭐 가릴 거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원총국에 지원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합격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나서 정규직이 전환이 되었고 2016년 말에 연도 말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회사가 새로 출범을 했고
그 전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가 2016년도에 첫 번째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인사 발령으로 갑자기 경기도로 발령이 났을 때는 좀 황당했습니다. 예. 왜 내가 가야,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만 가니까 왜 내가 가야 되지?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빽 있냐. 당신 집이 경기도 아니냐. 경기도로 가게 된 거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된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경기도로 와서 이제 근무했는데, 뭐 그동안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제 살고 있는 근처인 뭐 양평, 가평, 광주, 하남 뭐 이런 데 주로 이제 담당 구역으로 해서 가까운 곳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었고, 게다가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이 남양주가 제 담당 구역이 되는 바람에 집에서 9시 넘어서까지 자다가 뭐 요 코앞에 있는 농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제 인생의 가장 편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생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갑자기 또 지난달에 느닷없이 강원도로 발령이 나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다이나믹하다. 자, 한 치 앞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사 발령 소식을 딱 듣고 제가 먼저 이제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가는 곳에도 전화하고 또 이제 5년 동안 있었던 사무실에도 전화하고 이제 하니까 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인 인사 명령을 딱 보면서 저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모셨던 우리 경기 총국장님과 우리 사무실에 있는 팀장님도 제 전화를 받고 나 진짜 몰랐어. 어떡하냐. 진짜 몰랐어.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막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변명 아닌 변명도 막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강원 총국에 제가 갈 곳에다가도 전화했더니 거기 계신 총국장님은 6, 7년 전에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이제 팀장님이 승진해서 총국장님이 되신 건데, 이제 발령 받았으니까 이제 인사 전화를 했더니 원치 않는 발령이 나서 어떡하냐면 저를 막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당사자인 저는 강원도 근무할 때 막 좋았던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 또 뭐 직원들 또 같이 복음으로 나눴던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여기저기 막 몸이 막 이제 힘들었던 기억도 나면서 이 기분은 뭐지? 이게 기대함인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인가? 저도 잘 알 수 없는 이런 묘한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연말을 보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 환경이라든가 세상은 이렇게 수시로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급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로 여쭐 때 어떨 때는 뭐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은 이제 일부만 읽었는데 오늘 7장 좀 전체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이제 다니엘서 7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서두를 꺼내는지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이 온전히 깨달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1번째 시간으로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5장, 6장, 7장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다시 5장의 시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나보니두스와 섭정을 한 그의 아들 벨사살을 이제 왕이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5장이 기록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그렇게 바벨론을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할 때 그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 얘기가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다시 5장 시대에 있었던 그 벨사살 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7장 1절인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라고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 시대가 다시 거꾸로 돌아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7장의 구절을 간단히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천사를 통해서 받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세 부분으로 또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8절까지로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네 짐승이 뭐냐면 4절에서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5절에서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세 번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7절에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딱히 정할 수 없어서 쭉 서술을 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어떤 동물과 같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짐승을 이제 보았던 부분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보좌에 대한 환상과 짐승의 죽음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 아까 2절에서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인데 마찬가지로 13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자 2절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9절에 내가 보니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보니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번에 뭘 봤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꿈과 환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쭉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관찰 부분이죠. 지금 이 관찰 부분을 쭉
기록해 놓은 그 자체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그런데 다니엘은 오죽했을까요? 그쵸? 내가 본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지? 얼마나 궁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예,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 미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도 가끔 무슨 꿈을 꾸면 이거 무슨 의미지?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나 경기도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원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강원도로 다시 보내셨지?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맞추고 해석해내라 라는 지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과 환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지금 같은 7장과 같은 동시대죠.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큰 잔치,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왕들의 꿈이라든가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 본인이, 다니엘 자신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임했고 다니엘은 그걸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16절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해서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자, 16,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아직 다니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럼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고 천사는 또 그 의미를 추가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27절까지 그 해석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긴 분량에 걸쳐서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의 내용과 천사에 의한 그 해석을 오늘 7장 전체에서 설명해주고 그걸 설명을 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제 해석이 끝났다는 얘기죠.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지금 7장에서 본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은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답답했을까요? 여전히 답답했겠죠. 그래서 결론과 같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해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번민하였고 그러나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만약에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한다면 다니엘이 본 그 네 짐승은 각각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은 헬라 제국,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연구를 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흘러갔고 우리는 이 시대를 과거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짐승은 이러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것들을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다니엘은 이때 7장 당시에 다니엘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다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보지 못했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될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여러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니엘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꿈과 환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때로는 우리도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 간직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하며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혹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섣불리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정답이라고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다. 오늘 다니엘도 다니엘 살아생전에 이 꿈과 계시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은 몰랐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순장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